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도화선이라는 말이 있죠. 도화선. 도화선이라는 말이 폭약이 터질 때 불을 붙이는 심지라는 말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직접적 원인, 계기를 도화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그 일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크게 돼가지고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스턴이라는 곳에서 자동차 차가 아니고요, 마시는 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는 차가 굉장히 이제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그 문화였는데,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넘어왔죠. 넘어와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미국이요, 영국에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워낙 미국이 막 발전하니까 영국이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좀 세게 때립니다. 특히 이제 어디에 세금을 때리느냐, 이제 미국 사람들도 영국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홍차 이런 거 있잖아요. 차에다가 엄청나게 세금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너무 이제 부당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왜 약간 의료계의 문제가 일어나듯이 이 당시에 미국에서요, 이게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스턴에서 이제 영국에 있는 차를 싣고 온 배에 올라타가지고 배에 있는 차를 다 끄집어서 바다에다 다 집어 던졌어요. 영국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 이것들이 감히? 이래가지고 요 보스턴 차 사건이요, 도화선이 돼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영국이. 그래서 누가 이겨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독립했어요. 이게 이제 이 보스턴 차 사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자동차 사건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건, 그러니까 아니, 세금을 세게 때려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배 위에 있는 차를 갖다 버렸는데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미국이랑 영국이랑 대판 싸우거든요. 여기서 미국이 이기면서 이게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안 되네. 자, 사라예보 암살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스니아라고 하는 유럽의 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수도가 사라예보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 지역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일본 일제 시대 때 독립 그 어떤 투사들이 약간 이제 안중근처럼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당시에 그 황제가 그 방문했었을 때 한 청년, 세르비아 청년이요, 암살을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일본에 있는 그 천황이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하니까 독립투사가 암살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도화선에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독일, 오스트리아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싸우는데, 아마 역사상 이렇게 큰 사건이 그전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민간인이 1,500만 명, 군인이 2,300만 명. 요 암살 사건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유럽이 쑥대밭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세계 2차 대전까지 여기에 있었던 그 독일에 대한 어떤 잔재들이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화선이라는 거예요. 설마 내가 이 청년이 내가 죽인다고 이렇게 수천만 명이 죽겠어라고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요, 아하스라는 이 남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둘이 이제 저 위에 아시리아가 막 성장하니까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언젠가는 쟤네들한테 위협을 당할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치자.
했는데 남유다가요 정세를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쓱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시리아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 있는 남유다가 이제 좀 꺼리칙한 거예요. 이것들이 안 도와주니까 나중에 뒤에서 치면 어떡하지? 이래서 먼저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요 아시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인데 지금 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우리를 치려 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아람의 그 나하만 장군 아시잖아요. 이 아람의 언어가 예수님 시대 때도 사용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아람은요 마치 미국 영어처럼 아람어가 굉장히 오래 사용되었었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아람어를 쓸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어요. 근데 이 아하스 편지 하나로 나라가 사라져요. 그래? 알았어, 우리가 갈게. 그래가지고 이 편지 한 장으로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아람이 사라지고 요 편지 한 장이 요게 도하선이죠. 요게 아니 그럴 줄 알고 편지 썼겠어요? 그랬는데 요런 도하선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큰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비슷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거든요. 예상치 못했어요. 베드로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시키시지?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근데 이게 나중에 놀라운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 우리 산정교회가 저기 밖에 나가서 산정교회로 오세요 이거 외친다고 달라지겠어요? 아니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역사를 봐도요 그런 작은 일들 때문에 도화선이 돼서 놀라운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왕왕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도화선이 원래 폭탄 이렇게 있으면은 다이너마이트 보면 도화선이 하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요 그 다리 터트릴 때 보면요 막 연결돼 있죠. 도화선 하나 탁 키면은 바바바바바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 그런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다 도화선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이 도화선이 돼서 뭐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순종한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저기 가서 외친다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한다고 이런다고 뭐가 어떻게 큰 일이 되겠어? 근데 어디서 도화선이 되어 폭발할지 모르죠. 우리 산정교회 도화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시대에 이 산정교회가 도화선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 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꿈속에서 베드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음식들을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음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 먹으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본 이 환상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속으로 의아해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의아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풀어주고 풀어줘야지 알 수 있거나 10년, 50년, 70년, 100몇 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다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의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의아해하면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확실히 보고 가는 줄 알아요. 잘 모르겠대. 그래서 안 간대.
아니에요.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의아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의아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요, 왜 그러지? 뭐지? 이게 뭘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저 길까지 내려가라. 근데 거기가 마을이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 가서 뭐 할 일 있어요? 아니 거기서 무슨 꽃을 따겠어? 뭐 거기서 동물을 잡겠어? 아니 광야에 왜 가냐고. 그러면 빌립이 하나님께서 야 빌립아, 너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저쪽으로 좀 가봐 라고 하면 빌립이 속으로 어떤 생각하겠어요? 의아해합니다. 아니 광야에는 왜?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뭐 풀어지고 뭐 해결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딱 들어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 속으로 의아해지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잠잘 때 그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의아하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아니 왜 나야? 왜 그 일이야? 왜 그 사람이야? 왜 그거야?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물론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는 내 깨닫게 하셔서 편해질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왜 주셨을까? 의아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이해하는 것만큼만 믿으려고 그래요. 본인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만큼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믿겠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고 다 뭐 만져지고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고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게 우리인데, 인간이 너무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뭐 지식이 발달하고 뭐 많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너무 교만해졌어. 너무 교만해졌어. 그리고 하나님 위에 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어려운 분이에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어릴 때 세상 다 아는 것 같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하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딱 그만큼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우린 깨달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아해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의아해할 때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의아해한 것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일 일어나면 잊어버리죠. 왜 여기서 기도하고, 오늘도 그러겠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뭘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그리고 고민하고 의아해하면서 딱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루를 또 열심히 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전 안 그래요. 전 안 그래요? 전 그래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 기도하면 맞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지, 이런 거 또 깨달아서 또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의아해할 때, 여러분 웬만하면 요즘 우리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핸드폰 바로 열어서 적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했을 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계속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야,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이 의심의 이벤트가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아해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의아하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고,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건요, 그 안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앙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의아해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그냥 어차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아무 이벤트가 없어요. 세상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위해 우리가 삶을 드리며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의아해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새롭게 깨달으면서 발견하면서 경험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건 의심의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의 이벤트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건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의심하는 거, 의심은 크게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심은요, 믿기 싫어서 의심하는 거 있죠. 요즘에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전화가 딱 왔어요.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 의심하죠. 그럼 이거는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서의 의심은요, 이런 의심이 아니죠.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나는 봤어 했는데 나는 만지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겠어. 이건요, 다른 의심이죠. 보이스피싱 같은 의심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고 싶어하는 의심이에요. 확신하고 싶어하는 의심. 그래서 기도원도 그렇게 확신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심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의심이 없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의 이벤트가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심의 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의 씨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지 못할 일들을 계속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 의심의 사건들 속에서 믿음을 계속 확인하게 가는 작업입니다. 의심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의심돼요,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겠대요, 안 들어가겠대요? 왜요? 자기네 동네에 더 좋은 강이 있거든. 아니, 이왕 들어갈 강이면 좀 좋은 강, 뭔가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 강으로 가야지. 더러운 강에 왜 들어가? 의심돼요, 안 돼요? 의심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의심의 이벤트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의 이벤트가. 그래서 의심하고 속는 셈 치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경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은 의심하지만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만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하지만 속는 셈 치고 깊은 곳에 금을 던져보는 거예요. 의심하지만. 의심을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서 아주 그냥 의심이 1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요 이렇게 가요. 의심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속는 셈 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의심됐어요. 의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들 중에 특히 백부장이라고 군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하겠어요? 아니죠. 이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 군인 그 중대장이에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요. 물론 당시에 이 고넬료는요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칭찬해주고 예수님한테 권면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겸상도 안 하는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일들 한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 속는 셈 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확신이 있어서 간다? 물론 확신이 있어서 가는 때도 있고 확신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특별한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제가 20년을 살고 보면요 저도 하나님 특별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확신 있게 간 적도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막 억울해가지고 운 적도 있어요. 너무 확신이 있어서. 근데 대부분을 보면 그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음이 없지만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24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의아함이 있고 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가는 게 뭐냐? 바로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무릇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 잘못 생각하면요 확신이 있어서 의심 1도 없고 막 믿음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나 제가 많이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의심하면서 속는 셈 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속는 셈 치고 합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방법으로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쫓고자 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으니 속는 셈 치고 가는 게 바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거룩한 불편함이,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게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선정교회가 우리가 도화선이 되려면, 에휴, 뭐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해지겠어? 아, 이거 한다고 뭐가 엄청나게 일어나겠어? 그런데 그런 것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또 하나 순종하고 또 하나 순종하고 또 하나 순종해 가면서 도화선이 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물론 기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확신이 없지만 속는셈 치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씨름은요, 여러분 왜 믿음의 씨름해요? 안 믿어지니까. 아니 믿어지면 왜 씨름해? 믿음의 싸움 왜 합니까? 내 안에 흔들리니까, 내 안에 의아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씨름하고 믿음의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아니 그게 믿음의 씨름 아니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아니 이렇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냥 쉽게 갔을 것 같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거기요, 알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향집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디 저기 삼척에 무슨 이상한 마을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갈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물론 내비게이션 찍으면 가겠지만, 아니 그런 거 없이 보따리 하나 들고 가라 그러면 가겠냐고. 아니 이게 한국에서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위험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갈 바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섭고 사실은 쉽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산정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산정교회 역사를 써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10년에 대한 다 계획을 가지고 10년, 5년, 3년, 2년, 1년 플랜이 딱 있어가지고 쫙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좋아요? 그러시든가.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24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지를 누가 알겠어요? 누구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목회 계획하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24년도를 마무리 졌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를 맺겠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계속 누구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의아해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속는 셈 치고 불안하지만 불편하지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신 그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걸어가는 게 이 산정교회 믿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딱 지났는데 뒤를 돌아보니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속는 셈 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합니다.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사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따로 있었어요.
원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네 집에 원래 기도해주고 성령이 임하게 한다고 한다면요, 빌립을 데리고 왔어도 됐어요. 같은 동네 사니까. 근데 저 멀리에 있는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거듭내 나 말고 빌립 집사도 있는데 충분히 능력 뛰어난데 왜 내가 굳이 거길 가고 이방인 집을 굳이 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이해 안 되고 참 효율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거기 빌립도 있었거든. 그런데 베드로가 갔죠. 왜 굳이 내가? 왜 굳이 여기를? 왜 굳이?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됩니다. 어떤 도화선이 되느냐? 훗날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 가는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불러들였죠. 왜 불렀냐면은 이방인들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왜 니네 마음대로 하느냐고.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보낸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이게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불러드렸잖아요. 전도회 끝나자마자 오라고. 왜요? 전도하지 말라고. 유대인들한테만 하라고. 왜 거기까지 가서 하려고 그러냐고. 이러려고 딱 불렀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고넬료네 집에서 경험한 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가 얘기했으면 안 들어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가 얘기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한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야기해야 이게 좀 말빨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이방인들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저거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저거 응원합시다. 처음엔 베드로가 이해 못했죠. 왜 내가 가? 빌립이 하면 되지. 아니 왜 거기까지 가? 왜 이방인한테 해? 왜?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순종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베드로의 경험과 이 고백과 응원 때문에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당시에 유럽까지 넘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이 위기의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계획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위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각지에, 각 곳에, 각 교회에, 각 사람들에게 예비시켜 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에 우리 선정교회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갈 때 우리도 한몫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선정교회 때문에, 선정교회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서울 땅에, 도봉 지역에 회복을 이루실 때 우리들이 도화선이 돼서 우리 때문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선정교회는 좀 의아해하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의아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좀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좀 비효율적이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속눈샘 치고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 속에 도화선이 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우리 산정교회가 정말 그 도화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도봉 지역이, 서울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 산정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믿는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도화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